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젊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약점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큰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듯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남자에게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훤칠하고. 근데 발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아주 큰 치명적인 약점이죠. 반대로 아내가 되는 사람도 아주 미인이고 키도 크고 하는 사람인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민이면은 감추려고 하겠죠.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혼여행을 갔으니 한 방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신혼부부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화장실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발을 구석구석 이렇게 씻었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아이고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태죠. 자, 남편이 깨끗하게 씻고 나옵니다. 나왔으니까 멋있게 아내를 들쳐업고 이제 가려는 생각에 나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되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격정적으로 들고 침대로 향합니다. 그러는 순간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예상이 되시죠? 이때 남편이 하는 말, 자기야, 내 양말 먹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민은 있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또는 수많은 자기의 어떤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은 자기만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짤막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그의 직업을 말하죠. 세리장이며 또한 뭐라고요? 부자다. 이까지 읽으면 되게 부럽다. 그죠?
어쨌든 부럽다.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키가 작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작다. 기준점에서 작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외에도 보겠지만 삭개오는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이 완전하게 하루아침에 바꾼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다. 자신의 삶이 바꿔진다. 아니,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더 이상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거기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큰 건물을 사야 됩니까? 여하튼 자신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삭개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말씀을 전하고 그런 고침의 역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을 볼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들에게 큰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그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삭개오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불러주신 것도 모자라 음식까지 먹고 주무셨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일 자체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큰 사건이다. 비난받을 행동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수군수군거렸다라고 본문 7절은 말하고 있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마냥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면은 어떻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됩니다. 부자 부럽지 않습니까? 예, 부자 부럽지 않습니까? 예, 저도 부자는 부럽습니다. 예,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부정한 사람,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길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은 피하기 위해서 아예 삥 둘러가는 겁니다. 세리를 만약에 스쳐라도 지나갔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부정하여 나병 환자를 만난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민수기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식의 절차를 밟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이 주무신 사건, 이것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된 그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 그런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연수로 얼만큼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뵈기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성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잘 만났다라는 만남이 무엇입니까? 뭐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난번에도 목사님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었는데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최고의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소리가 요 안에 딱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밤늦게 가면 반찬이 맛있게 나오겠죠.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였으니까. 자, 인생 가운데 제가 간증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은, 저의 가정은 뼛속까지 불교의 가정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이.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기도 중에, 배우자 기도 중에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남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함께한 만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부의 만남이 얼만큼 중요하냐? 평생 운명을 좌우하는데요. 특히 미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자녀를 두고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0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작은 지방 방송국에서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자, 뭘 하느냐 프로그램이냐면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얼만큼 호흡이 잘 맞는가. 이때에 문제의 단어는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약간 불안해지죠. 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생연분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단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고 맞추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당신, 할멈, 자기와 나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나올 거예요? 아시죠? 왼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때 그거 말고 할아버지는 좀 더 강력하게, 아니, 그거 말고 내자. 이때 할머니는,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 그죠? 잘하는 얘기지만, 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은혜 받는 처방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보시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은혜는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다. 근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삭개오가 세리지만 또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세리 가운데 장이란 얘기예요. 세리 중에 그죠? 최고란 겁니다. 그런 또는 부자,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힘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마, 그런 걸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때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요, 비장한 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삭개오 안에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고민과 근심과 어떤 정체성, 여러 가지가 그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때에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비정한 결심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교회 가야지. 다음 주 교회 가야지. 오늘 이번 주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 교회 가야지. 그 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는 또 꼭 가야지. 그 다음 주가 됩니다. 살을 꼬집으며 자기를 때리며 다음 주는 꼭 갈 거야. 이러다가 3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타협하는 것인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비장한 결심을 했는데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키가 작으니 어떻게 할 도리도 없죠. 점프를 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무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앞에 한 10명 있으면 삭개오는 전혀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꼭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된다. 흔히 우리가 뽕나무라고도 하죠. 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은 생긴 모양은 뽕나무인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올라가는데 이곳이 굉장히 10m가량 높은데 가지가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의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는 비정한 각오가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호 씨라는 배우 아시죠? 김영호. 4년 때 누군지 아시죠? 약간 주목 이런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 몇 해 전에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순간 암에 걸려서 힘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자니 조금 뭔가 쪽팔리고 조금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갔겠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고쳐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한번 교회 한번 댕기고, 다른 게 교회 댕겨보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하러 갔는데, 여전히 암의 종양이 있고 안 좋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깨끗하게. 이게 자기 스스로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 이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지.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을 통하여 임하실 때에 뭔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은 간절함의 사모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적당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적당한 주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것이 적당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치 영적 전투를 하듯이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만남 또한 뜨겁게 사모하는 자의 몫이다 라고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비록 그 당시에 내국노로 불려오고 부정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로 불리는 그런 자였지만 그의 인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놓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다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은혜 받는 처방.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세리장이며 부자랍니다.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 세례자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신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지위와 체면은 다 내려놓았다.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멋있게 올라가겠습니까? 엉금엉금 올라갔겠죠. 옷에 무엇이 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 그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이 나무에 올라갔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보기 위하여 어떻게 올라갑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등으로 가고 싶죠. 1등으로 가려면 어떻게 경보로 걸어가야 됩니까? 달려가야 되겠죠. 달려가서 나무에서도 아주 그냥 날쌘 다람쥐처럼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지금 현재 품위,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 마치 삭개오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단순하고 겸손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다 벗어야 된다. 어떤 겉옷입니까? 세상의 지식, 우리의 교만, 아집들,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은 다, 그런 겉옷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왕,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의 옷을 다 어떻게 벗어 던지고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그런 곧 간절함이 있었으며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겸손함과 순수함, 이 모든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우리 10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7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고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를 부릅니다. 이때 고넬료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때 천사가 이르되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천사가 떠나고 나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바로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었다.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그리고 집안 하인 둘을 그들이 그냥 보냅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렸다. 겸손함이 묻어나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넬료와 같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생각, 겸손한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8절 마태복음 18절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물도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깊은 은혜 또한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추는 자, 겸손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처방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바로 순종입니다. 5절 6절 보면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들킬새라 숨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꼼꼼 숨었는데 키도 작으니까 잘 숨겨지겠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때 삭개오는 왜 나를 내려오라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이름하시고 삭개오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자기 자신을 알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즉시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 오직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즉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급한 일 하니까 30분만 있다가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인 그 시간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사님이 선포할 때에,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저울을 가지고 온답니다. 저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일까요? 증거하는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인터넷에 김 목사님 말씀은 이렇는데, 박 목사님 말씀은 이렇는데 라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절대 이런 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릴 때 삽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왜 삽을 가지고 오는가? 삽을 가서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떴다가 이 말씀은 옆집에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퍼주고, 교회 안 나오는 박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삽을 떠서 떠주고, 자기는 언제 먹습니까? 은혜를 절대 받지를 못하죠. 마지막으로 자루를, 아주 큰 자루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마치 쌀을 타듯이 이 큰 자루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자루에 오늘 전해지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일 전해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담아서 꼭꼭 눌러, 아니 바닥에 흐른 것까지 다 담아서 그 은혜의 말씀, 사모하는 말씀을 다 담아가는 사람, 그 성도가 바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훈련소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디요? 천국 가기 전에. 그렇다면 가장 배워야 될 것이 다른 것도 많지만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목사님의 말씀 순종, 장로님의 말씀 순종, 옆에 있는 집사님 말씀 순종, 성도님 말씀 순종, 그게 절대로 구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훈련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신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간 주님의 제자될 자격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최고의 은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사모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일생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